이미 여러분 많이 인사하셨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날이 찬양대, 저는 오늘 새날이 찬양대가 한 10명 중만 앉아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제 믿음이 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 많이 이 자리를,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시면서 찬양하는 우리 새날의 찬양대 위해서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새해 첫날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이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일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정말 이번 한 해는 연이어서, 그것도 온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되는 참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번 드리는 것을 두세 번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잘해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흐뭇해하고 계실 것은 분명합니다. 온종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시는 이번 2025년은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 멀리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새해가 되면 히브리 말로 샤나토바라는 인사를 서로에게 건넵니다. 이 샤나토바는 복된 새해가 되십시오라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정확히 언제 하는가 하면, 우리 달력에도 여러분 양력과 음력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먼저 양력이 있고요, 또 성력이라 불리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유대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샤나토바, 이 새해 인사는 언제 하는가? 유대력으로 7번째 달 첫째 날에 이 인사를 서로에게 건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 7월 1일에 서로에게 샤나토바,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넨다는 겁니다. 이 날에 대한 규정이 성경에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 7월 1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해 첫날로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날이 되면 이름처럼 사람들은요, 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다 가지고 나와서 온 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같이 나와서 나팔을 일제일 들고 나와서 함께 나팔을 부하고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도요, 그저 1987 654321 해피 뉴 이어 하는 것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팔을 크게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해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 이 나팔절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온 백성이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그 자체로도 참 의미 있는 날이지만, 이 나팔절이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절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절기 때문입니다. 유대력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7월 10일 날 또 다른 다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7월 10일 날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레위기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이처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간 모든 죄가 한 번에 속죄함을 받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의 값이 얼마였던가 상관없습니다. 얼마였던가 상관없이 모두 다 0이 되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이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지킨다 그랬습니까?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에 이어서 두 번째 절기로 이 대속죄일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들의 죄를 영의 값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간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을 디폴트 값, 초기 값으로 만들어 주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해 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나팔을 불면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간을 또다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전 존재까지도 완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도 새로운 기회를 다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해보자.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줄게. 내가 리셋해줄게.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를 언제 가장 말씀하셨는가 하고 찾아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직후에 이 대속죄를 가장 처음 말씀해 주십니다. 대속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6장을 처음 시작하는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처음 언제 말씀하셨느냐? 성경은 그때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그때에, 그래서 죽음을 당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속죄일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된 이 사건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레위기 전체의 흐름에서 봐도 이것은 매우 강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 가장 어떤 책입니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까? 이름이 참 잘 졌습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마다 성경 일독을 결심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에서 위기를 봉착합니까? 바로 이 레위기에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책일수록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흐름, 전체의 줄거리, 전체의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책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레위기의 구조는요, 오히려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처음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 5장에서는 속건제, 레위기 5대 제사가 레위기 처음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시 못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대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레위기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과 7장은요, 5장에 걸쳐서 다 말하지 못한 부연 설명이 6장과 7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가 소개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장인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제사를 소개했으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장에 보면 대제사장 위임식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아론의 아들들을 일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의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8장에서는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모든 조건이 이제 다 갖춰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습니까? 아론의 첫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9장에서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 아론이 직접 집례하는 첫 번째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막에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일제히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소는 지금 시내 광야입니다.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모습,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또 그렇게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온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도 그 예배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의 모든 번제물들을 불살라 주십니다. 흠양해 주셨던 것이죠. 또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온 백성이 정말 세상이 떠나가라 큰 소리를 외치면서 환호했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것에 다시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레위기 9장은 그 아름다운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마치 만약에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요, 한 번도 하강 곡선 없이 계속 상승하는 상승 곡선으로 아름답게 그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잘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드라마를 잘 보신 분들은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아실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상됐던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장인 10장에 이르자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위기 9장까지의 그 한없이 감격스러웠던 예배의 감격과 여운이 다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 뒤를 잇는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것도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아론의 두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제사장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공든탐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1장부터 9장에 걸쳐서 계속 아름다운 장면만 이루어졌는데 10장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내리막길 하나 없이 계속 상승 가도만 달리고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이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대속죄의를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다 망쳐버려서 더 이상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꺼내놓으신 카드는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또 그것도 우리가 먼저 간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건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를 지금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시고는 또 모든 필요를 다 갖추어 놓으시고는 늘 스탠바이한 상태로 계시다가 지금이다 하고 뛰쳐나가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대속죄를요, 평생 한 번도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 딱 한 번도 아니고 매년, 그것도 새해를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의 바로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절기에 세워놓으시고는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고 계신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해보자,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줄 것이다, 리셋 버튼을 눌러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네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현대의 이 도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이 나팔절이나 대속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우리에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레위기라는 책이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 우리 손에 여전히 들려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매듭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더 이상 우리는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를 여전히 바라보시는, 또 그 시기를 살아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거다,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잘못을 영예값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 시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은 오늘도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그런데 참 이번처럼 새해가 새해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또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문제는 안전 문제대로, 또 기후 위기는 기후 위기대로 어느 하나 명확한 답과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매듭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기에도 우리를 다시 누구보다 새롭게 일어서게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또 누구보다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오늘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또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보다도 더 간절한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고 이날을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도 동일한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 이 날을 똑똑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로 오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셔서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해마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면 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죄목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요 반드시 레위기 9장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응답해 주셨던 번제단에 임했던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사장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그들이 해야 했던 임무는요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영문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여러분, 이 불은 대체 어떤 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을 어떤 불을 사용했기에 성경은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사방이 트인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허허벌판에서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전혀 꺼지지 않는 불이 번제단 위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외면하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대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을 사용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다른 불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요 영어 성경에서도 분명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르다에 해당하는 단어로 other이나 another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른 불을 해당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가? strange fire를 쓰고 있습니다. strange, 낯설다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전혀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낯선 불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다른 불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낯설게 느껴졌던 불이라는 겁니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러한 불이라는 겁니다. 멀게 느껴졌던 그러한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불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열심히 크게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지목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낯설다, 스트레인지하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밤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또 이 저녁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드렸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과거 시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큰 소리로 찬양도 부르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듣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낯설어 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과 정신과 눈이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다면,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어찌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낯선 불이다, 스트레인지 파이어다, 내가 명령한 다른 불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또한 레위기의 전체 구조로 한번 살펴볼 때 예배의 현장만을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 전체를 가리키며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실제로 레위기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스트레인지, 낯설지 않은 것처럼 너의 일상, 너의 전 인생에서도 내가 너희와 매 순간 낯설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 나는 어디서나 어떻게든 너와 더 친밀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나는 너와 너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너와 관계되어 있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쁘면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고, 슬프면 슬퍼서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적이면 희망적이어서, 절망적이면 절망적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해가 되면 이 대속죄를 가장 먼저 배치하셔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인생, 다시 새롭게 하는 한 해는 내가 너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 친밀해지고 싶다, 더 모든 영역에 관계하고 싶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 하나님 부르십니까? 기쁠 때는 기뻐서 부르고, 슬퍼서는 슬퍼서 부르고, 절망적인 때는 절망적이어서 부르고, 희망적이었을 때는 희망적이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날을 허락한다. 너희의 인생이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적은 단 한 가지다. 내가 너희와 이전보다 더 가까운 삶을,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날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안전의 문제는 안전대로, 이제 예년에 비해서 어두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새해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고 예년에 비해 어두워 보이는 그런 한 해이지만,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날을 주목하시면서 이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더 친밀한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오늘도 다르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에 이어서 대속주일이 있는 것처럼, 또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 그 즉시 대속주일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줄게.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다시 펼쳐서 들려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늘 한결같은 새로운 은혜 안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유일한 목적, 그 새로운 인생 위에 하나님 낯설다 하지 않으시는,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되어 친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부터 시작하는 존귀하고 복된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결코 다르지 않음을, 다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끊임없이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다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결코 낯설어 하지 않으시는, 매 순간 하나님과 더 친밀히 함께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할 그때에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